오늘 이른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이 어린아이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복음이면서 인생의 생사고락을 지난 노년의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복음이기도 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서 있는 인식론의 토대 위에서 복음이 전개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소위 삶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인생을 바라보고 진리를 바라보고 또 신앙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구성하고 있는 삶의 방식으로 오늘날의 한국교회 어려움이 왔고 한국 사회나 세계가 이렇게 힘들어졌다라는 걸 인정한다면 이 요한복음 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교정하고 수정할 뿐만 아니라 오염된 우리 자신들을 근본으로 치유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계명의 성격을 띤 강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관복음, 특히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수시로 이 계명의 성격을 띤 강화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이 산상수훈입니다. 이 강화들은 일종의 신약의 새 헌법이에요. 구약의 옛 헌법, 계명, 규례, 법도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고 난 뒤에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헌법을 주신 것입니다. 헌법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해주는 삶의 기본 지침이 되듯이 계명은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 삶의 지침입니다. 당연히 너는 이렇게 해라 라는 이 명령 또 요청의 구조를 갖고 있지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되려대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도 가라. 네 원수를 사랑하라. 다 명령의 형태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런 계명의 성격을 띤 강화가 단 한 대목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명령문 형태로는 요한복음 후반부에 가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21장에 베드로에게 주시는 대사명 내 양을 치라. 요게 다예요. 그리고 이 모든 명령도 공관복음처럼 계명의 긴 명령들 속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스토리 속에 지나가듯이 묻혀서 나옵니다. 뭘 말하느냐? 요한복음은 우리가 어떤 계명을 세부적으로 지켜 따를 것인가, 요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거나 그 세부적인 명령의 지침을 우리가 숙지하는 것은 아직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요한복음 6장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긴 장인데, 요한복음 6장의 대부분의 소개가 전부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소개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다 이거 설명하고 있죠. 그는 세상의 빛이다. 그는 양의 문이다. 그는 포도나무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보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 일을 하셨는가, 즉 사역보다는 그분 자신에게 훨씬 요한복음은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대목이 현대인들이 요한복음을 따라갈 때 어렵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현대인들은 제대로 진리를 실천하며 살지도 못하면서 실천에 유독 관심이 많아요. 누가 어떤 사람이다 하면 거의 본능적으로 묻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데, 세상을 위해서 어떤 좋은 일을 했는데, 이것을 먼저 물어요. 그래서 일을 먼저 묻고 그 공로와 업적을 먼저 알고자 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들으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묻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지? 대단히 행위지향적이고 행동추구적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볼 때는 이런 식의 전개 방식은 상당히 취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행위라는 것은 하나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결과물은 결국은 어떤 원인에서부터 나오는 거지. 원인이 되는 그 무엇은 대단히 취약하고 빈약하고 아직은 연약하고, 그런 결과물을 내기에는 전혀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데, 끊임없이 어떻게 살으라는 얘기를 계속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전체 생명을 얻는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모든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내가 양으로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생명을 꽃피우고자 하는 그런 존재이다 한다면은 이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명료하죠. 우리는 자꾸 어떤 결실을 맺어야 할지에 먼저 관심 가지고 어떤 실천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눈길이 먼저 간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으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마음이 먼저 가 있다는 거예요. 자연히 지금 열매에 관심 갖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고 싶냐? 그러면 네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면 돼. 네가 먼저 좋은 영성을 품고 좋은 생각이 안에서 흐르면 자연스럽게 그것은 좋은 행동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 행동이 먼저가 아니고 네 존재가 먼저야. 오늘 때마침 우리 새벽 찬양대 찬양 제목이 주를 보라잖아요. 주님 믿기에 무엇을 행동할 것인가가 아니라 주님을 먼저 보라예요. 이거는 굉장히 존재지향적인 것입니다. 액팅이 우선이 아니고 빙잉이 우선이다. 만일에 이게 사실이라면 어떤 좋은 나무, 어떤 존재,
어떤 빙이 네가 될 것이냐가 결국은 어떤 열매를 네가 맺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맞다면은 어떤 삶을 살라고 자꾸 명령부터 하고 요청부터 하는 것은 요한복음이 볼 때는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내 존재가 그것을 지킬 준비도 돼 있지 않고 지킬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 존재가 너무 유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아직 오염되어 있고 깨끗하게 맑은 물이 흐르지를 않는 존재예요. 그런데 네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자꾸 사랑하려고 하니까 이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위선도 나오게 되고 사랑에 대한 보상을 자꾸 기대하게 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시험이 들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존재가 사랑으로 먼저 차 있게 되면 그 사랑은 자연히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 그때 네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아, 사랑이라는 것은 이웃을 향하게 돼 있는 것이구나 하고 물길을 제대로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런 생명의 원리를 지금 생각하면서 말씀을 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냐 존재를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먼저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서둘러서 행동으로 가려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붙잡아서 우리를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세우려고 그래요. 이유는 명료하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네가 진정으로 깨달아 알고 있으면 그분 앞에 있는 너희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바르게 알게 된다. 네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게 되면 너는 네 그 존재의 인식에 걸맞는 삶을 서서히 살아내기 시작한다 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면에서 우리 존재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해요.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오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왔을 때는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오는 것이다 하는 거죠. 44절에 나오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내가 진정 누구인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그들은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예수께 오게 된 자들이에요. 내 존재의 기원이에요. 지금 내가 여기에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네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단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니야. 네 안에는 그렇게 예수를 알만한 것이 없어. 믿는 부모님의 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다고? 그것도 아버지께서 믿는 부모의 품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야. 모태신앙인데 예수 믿다가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너는 인생의 중반부, 후반부까지 계속 예수님 옆에 붙어 있다. 어떻게 해서 네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냐? 아버지께서 너를 이끌어서 예수께로 오게 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살피고 돌보아 주셔서 오늘 네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다 라는 거지요. 이 내 존재의 기원을 말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 존재의 기원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가능하게 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원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셔서 내 눈이 뜨여 예수께 오게 된 것이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고 요한복음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뭘 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네가 진정 누구인지를 알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이다. 그래서 네가 지금 여기에 있다. 이것을 네가 진정 알고 있느냐? 내 존재를 아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한은 그렇게 봅니다.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여기에 택함 받아서 왔다면은 너는 절대로 이 바른 깨달음에 이르게 될 때 육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육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유는 이 사람이 자기가 죄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는 걸 내가 진정으로 깨달아 알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을 계속 택해가게 돼 있어요. 천민의 자식인 줄 알고 천민같이 행동하고 비루하게 행동했던 인생이 어느 날 자기가 왕의 족속인 것을 알게 됐어요. 한동안은 이 사람 안에 갈등이 있죠. 소위 상놈같이 살아갔던 그 행동의 습관이 남아있죠. 습관이 아직 새롭게 존재를 깨달아 알게 된 것을 넘어서지를 못하지요. 그런데 자꾸 본인이 그 부분에서 부딪히고 깨지는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의 족속이야. 자꾸 이 부분들이 자기 안에서 상기가 되고 은혜 가운데서 이 존재의식이 부어지게 되면요, 이 사람은 서서히 그 습관을 통제하고 시작하고 길들이기 시작하고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왕의 자녀이다라는 이 바른 인식이 자꾸 옆으로 어긋나려고 하는 내 육을 얽어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이 어떻게 육신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가 있냐?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요한복음은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비춰나갈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호흡을 조금 멈추시고 주님 자신을 계속 묵상하면서 바라보는 훈련을 한다는 마음으로 따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큰 은혜가 있어요. 행동지향적인 내가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 앞에 있는 나를 계속 바라보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강하게 만드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예수께 와 있고 그분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이끄셔서 되어진 일이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요,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지요. 이 아름다운 운명에 우리 자신의 육을 꽁꽁 매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손에 이끌려 우리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너를 이끌어 내게 오게 하시고
네가 나를 주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이끄시며 사랑을 부어주신 것을 알고 있느냐? 주님의 이 물음 앞에 겸손하며 정직하며 진실되게 대답하게 하여 주시고, 입술의 고백이 아니요 영혼의 고백으로 이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나이다. 내가 택한 인생의 걸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자리에 왔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 나도 주님을 이제 사랑하나이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로서 영광이 이르도록 부르신 인생, 곁길 가지 아니하며 그릇된 곳에 마음 쓰지 아니하며 지나가는 것에 내 홍과 넋을 주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장 정직하며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담백한 삶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낙오되며 흔들리며 떨거지 같았던 연약한 영혼 이끌림받아 주 앞에 와 있음을 믿어 확신하며 나를 보배롭게 엮어가신 우리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의 걸음에 끝까지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고통하며 신음하며 갈라져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이 나라 이 민족과 더 북녘의 백성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